신성심 목사님 딸이 수학여행 가는데 아침 일찍 서둘러 빨리 못 간대요. 우리랑 바꾸기로 했어. 내일 저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0월 10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라.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아버지의 자녀 피조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깊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으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그
세미한 부분까지도 함께 하실 줄을 앞으로도 소망을 가져보며 믿어봅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잠깐 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9절로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 41절로부터 52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고 그리고 말씀은 현대어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개역 91쪽입니다. 신약 91쪽 개역.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쓰신 줄 다 아시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는 또 사도행전을 씁니다. 왜 사도행전을 썼을까? 누가가 사도 바울이 그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그죠? 안질이라고 하는 그 고질병이 있었지만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 병을 혹시 또 돌봐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늘 뭐 이런저런 힘든 속에서도 건져주셨고 뭐 아픔, 병 같은 것도 고쳐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거의 보면은 본인의 병치료 같은 건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앓게 그냥 많이 놔두신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고 매 맞는 것도 또 우겨쌈을 당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피할 길은 마지막엔 주시지만은 몸소 체효할 수 있도록 체효하게끔 그렇게 이끌어간 부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참 그대로 좀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공간복음 중에 이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써 있다고 그래요. 써 있습니다. 봐도 요 12살 예수님의 그 시절 딱 여기에 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의 그 부분 잠깐 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살 시절에 요 일이 있었다는 것 어렸을 때의 그 말씀은 별로 없잖아요. 내용들이 별로 없고 특히 요 누가복음의 41절서부터 2장 41절부터 52절까지만 돈독하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썼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방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 12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 현대어 성경 92쪽이에요. 자,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다. 그 2장의 말씀은 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어렸을 때 부분을 약간 그 아기 때 부분들을 나타내 주시면서 39절에 1장 2장이 지나서 39절에 보면은 12살 시절의 그 모습을 잠깐 그려줍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냥 읽어온 적이 많았는데 이게 읽게끔 이끌어서 읽어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봅니다. 39절입니다. 제목이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2장의 말씀에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아기는 날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랐으며 지혜가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신 까닭이다. 어느 분의 부부, 아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의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랍니다. 내 자녀는 혼의 지정의 부분을 내가 풍성케 하실 것이다. 이미 그렇게 놓고 이 세상에 보냈어요. 아마 특별하게 뛰어난 지정의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열심히 잘하겠죠. 머리가 뛰어나고 IQ가 좋은 그런 아이를 줬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2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총명한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기고 본인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통해서 출생케 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참 진짜 복된 자녀죠. 물론 모태신앙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혼의 지정의 부분을 풍성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은 남들보다 좀 뛰어나요. 모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언행 심사를 보면 참 많이 좀 구별됐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피아니스트 조성진 아시죠? 피아니스트 조성진 2015년도에 쇼팽 콩쿠르에서 1등 받은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20살 때인가 봅니다. 지금 몇 년 안 됐어. 2015년도니까 3년 됐겠네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TV에 방송 잠깐 나왔는데 지금까지 본인은 성질내고 화내본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아멘합니다. 근데 그는 성당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아주 좋은 그 감성, 그 이성의 부분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자, 예수의 소년 시절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해마다 지키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갔으니까 12살이니까 지금 해마다 갔지만 기억나는 횟수는 우리가 보통 기억나는 것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4살 이전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4살 때 한 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업고 이렇게 시골길을 가든, 그러니까 시골길을 가는데 제가 힘든데 저를 예수를 믿게 해주신 사촌 언니가 있어요. 함께 우리 집에서 자랐던 그 언니가 저를 업고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같이 어디 길을 가는데 제가 힘드니까 언니 업어달라고 저 업고 가자 그랬더니
힘든데 업어달란다 그러고. 그러면서 절 없더라고요. 근데 없는데 저 엉덩이를 꽉 꼬집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다른 생각은 그렇게 별로 안 나요. 어렸을 때 생각은. 그 언니가 이렇게 내 엉덩이를 꼬집었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사랑으로 이뻐서 꼬집었던 그러한 그냥 걸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왜 이렇게 기억이 나는가 몰라. 왜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죠? 엉덩이 꼬집었던 그 순간과 그 시절과 그 위치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 장소까지도 생각이 나고. 자,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님 기억으로는 이분은 천재시니까 하늘에 속한 분이시니까 많이 기억이 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부분만 기억나겠지만 성령께서 기억해 주는 부분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 기억나는 횟수는 꽤 될 거예요. 그죠? 8회 정도 넘겠죠.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아직도 12세 때니까 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걸 지켰잖아요. 율법을 지킨 겁니다. 6월절 관습대로 올라갔습니다. 지키러 올라갔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말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슬그머니 안 떠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렀어요. 이 일도 누가 하셨죠? 12살 된 예수님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셨어요. 12살 때라고 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 6월 그래서 알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의 부모는 첫날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 첫날에는 그냥 모르고 하루길을 간 거예요. 종일. 그냥 따라오겠지. 애들이랑 놀면서 따라오겠지 하고 계속 따라갔는데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갔어요. 종일 하루길을 간 겁니다. 굉장히 멀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도보길이 굉장히 멀었어요. 44절입니다. 일행 중에 섞여서 친구들과 같이 오려니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저녁 때까지도 예수께서 보이지 않자 친척들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의 행방을 물었다. 여기저기다 묻는 겁니다. 우리 예수 어디 있나? 그때 예수님이라고 안 하죠. 우리 예수 어디 있나? 우리 예수 어디 있냐고 분명코 헐레벌떡 찾아다녔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디를 쫓아가다가 함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 바로 3살 위의 언니, 그리고 친척 중에 한 오빠, 그렇게 어디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제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그 일행의 품을 떠나가지고 일행의 그 길을 나가가지고 길을 잊어버렸어요. 길을 잊어버렸는데 바로 이제 잊어버린 그 순간에 파출소를 저다 들여다 놔가지고 나중에는 얼마 안 있다 파출소로 우리 할머니랑 몇 분이 저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모습이 지금 또 생각납니다. 얼마나 힘들어 작으셨는데 안돼 숨도 쉬시면서 그 잊어버려서 헐레벌떡 찾았던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반가움, 그것을 이렇게 표출해낼 때에 저를 잊어버렸던, 저와 함께 좀 어딜 이탈했던 그분이 저에서 굉장히 미안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헐레벌떡 하여튼 찾아다녔을 거예요. 저를 가지고. 그러나 아무 데서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못 찾고 어디로 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던 그 길을 다시 또 간 겁니다. 하루길을 또 간 거예요. 사흘 후에야 46절.
사흘 후에야 그들은 예수를 성전 안에서 찾아냈다. 어디서? 성전 안에서 찾아냈다.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율법 문제를 토론하고 계셨다. 이렇게 의도하셨어요. 이렇게 마리아와 그 요셉 부모에게, 예수님의 그 유괴 부모께 친히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그들 안에서도 그들 밖에서도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 성전 안에서 찾아냈다. 율법 문제를 토론하고 계셨다. 47절. 그런데 듣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슬기로운 대답에 경탄하고 있었다. 48절. 예수님의 부모 역시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곳곳을 찾아 헤맸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49절. 왜 나를 그렇게 찾아다니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50절. 그러나 부모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못 알아듣죠. 51절. 예수께서는 그 후입니다. 바로 찾아가지고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다. 예수의 어머니는 현대어에는 거의 다 예수께는 잠깐이고 예수의 그 님자가 안 붙어 있네요. 개혁에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예수님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분은 특이한 분이다라는 것.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하나님께 명령받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마리아는. 자, 52절. 예수께서는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성장할수록 키도 자라고 몸의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서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들께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동기가 있어요. 어제 저희가 특별한 날이었죠. 이곳은 1,2기들의 힐링과 멘토링 2차,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 또 그 1,2기생들에서도 한 10대 명이 이제 합동 총회, 거기를 참석하러 갔습니다. 아침 10시 반에 모여서 4시쯤 파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거의 4시, 5시 거의 거기 있으면서 제가 이제 거의 집에 오는 도중에 우리 신성심 목사님, 신성심 사모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집에 거의 도착 도중에. 자, 본인이 깜빡 잊었다고. 오늘 신성심 목사님 순서예요. 순서로는 말씀 순서가. 근데 본인이 이제 이따가 저녁에도 있어요. 저녁 때 말씀 순서고, 또 낮에 가면 또 찬양할 것이고, 또 가양에 가면 앞에 찬양인도 하실 것이고. 그런데 딸아이가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라 여기서 부지런히 마치고 가도 7시 반, 거의 8시도 도착하기 힘들 것 같다. 근데 아이가 일찍 떠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오는 도중에 좀 차가 어제는 공휴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많았지만 뭐라 그랬나, 사람이 많으니까 열었다 닫았다 이걸 한참 걸려요 이게. 어쨌든 조금 늦긴 했지만 도착을 했어요.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됐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김희숙 목사님께 부탁을 할까, 사모님께 부탁 좀 해볼까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지킬 건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먼 곳이라 할지라도 오고 가는 그 길이 또 얼마나 하느니까 1대1로 교제가 좋은데요.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부분은 어떻게든 지켜드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부분이 있어서 그럼 저랑 본인도 바꾸자 그래서 바꿨어요. 네, 바꿔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 준비 전에 오늘 제가 총회 가서 아버지 뭘 깨달아야 되겠어. 그때까지 뭐가 이렇게 막 깨닫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 소속감은 참 좋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함께 그분들과 이 거대한 막대한 엄청난 이 영적인 사역을 함께할 다 나름대로 하겠지만 거기 소속된 그것만으로도 좀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그 소속되기란 그렇게 참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근데 어제 모인 부부들은 다 목회자잖아요. 거의 다 강도사님도 없고 다 목사님들이세요. 한 140명 오셨다 그랬죠. 200명 이상 했는데 130명, 14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는 이제 특별히 깨닫고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제가 어제는 이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좀 헤맸던 사람 두 분을 그 홀까지 안내하느라고 오전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두 분을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못 찾는 겁니다. 거기를. 아무래도 초행길이니까 어떤 분 좀 헷갈려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 두 사람을 이제 홀까지 이렇게 인도하느라고 오전 그 시간 거의 못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언가 하루 종일 깨닫는 부분이 없어서 아버지 제가 오늘 뭘 깨닫기를 아버지 원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뭘 깨달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 마리아의 손을 붙들고 가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확 느끼게 하고 보여주시면서 말씀과 함께 요게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6월절 올라갔던 예수님과 마리아 그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바로 알아지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제 모였던 140명 그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마리아 부모님이 어쨌든 여기 말씀 설명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영적으로 느끼기에는 참 무뎌 있는 겁니다. 본인이 육으로 난 본인은 관심 갖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은 특별한 관심 갖고 돌보고 키운다 하지만 바꿔 말씀드린다면 나름대로 그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그 체험이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느끼고 있지만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우리 많은 어느 분들은 빼놓고 그 많은 분들이 100명 넘게 많이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놓치고 잃어버리고 산다는 그 느낌을 확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합동총회가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0년이 넘게 오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총회들만요. 합동 이번에 모였던 그 총회가 처음 알았죠. 저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런 총회였어요. 그런 합동총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는 예수님 말씀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시작한 총회가 성령님으로 끝까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으로 시작한 그 총회 노예가 성령님으로 맞춰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성령님 안에서 아름답게 확대되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영적인 파워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와 염원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분들에게 우리의 영성 훈련과 힐링과 멘토링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사역이 저들에게도 접목시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영의 소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받았던 그리고 팜플렛 있잖아요. 그걸 쭉 이렇게 들춰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 상비부 조직이 있었어요. 조직, 이름, 명단 들어있고. 거기에서 우리들 이름 있는가 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쭉쭉 찾아봤더니 우리 다 흩어져서 한두 명씩 소속해놨더라고요. 어느 분은 뭐 전도부에, 어떤 분은 또 무슨 뭐 재정부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저 이름은 어디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전도부에 넣어놨어. 보셨어, 사모님? 전도부에 넣어놨는데 상비부라고 돼 있더만. 상비부 조직에 전도부에 넣어놨는데 그 전도부 부장님이 최청목 목사님. 거기에 누가 들어있었냐면은 김양숙 목사님, 구희숙 목사님, 장석자, 강도사가 3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쫙 세어보니까 한 20명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4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최충목 목사님 부장이야. 조직 부장이고 전도도 부장, 사모님, 저 구희숙 목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원 비슷한 공부도 하자, 뭐, 참 좋더라고요. 그때가 전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들은. 그분이 마련해 주신 그 기초고 있잖아요. 고문답 같은 거. 그거 되게 뼈대잖아요. 기본 뼈대예요. 그것도 참 명확하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자. 다 하자. 그것도 참 좀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다 일기가 되고 다 낮아진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자는 그 의도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쿼리가 뭐가 있는가 쫙 봤더니 좀 눈에 뭐만 보여요? 영적인 게 있나 없나 봤어요. 보통 있어요. 영성사역과 은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쿼리가 있습니다. 과목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어제는 나름대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야, 이거 접목되면 너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부분 뭐였습니까? 46절부터 다시 봅니다. 찾지를 못하니까 아무 데서도 찾지 못하자 예루살렘으로 또 되돌아갔다. 그 하루길 가는 그 길을 또 간 겁니다. 사흘 후에야 그들은 예수를 성전 안에서 찾아냈다.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율법 문제를 토론하고 계셨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12살 된 예수님께서 직접 부모님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엮어내셨어요. 구속사를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오게끔 역사가 되면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보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저를 왜 찾습니까? 나를 왜 찾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개개인의 영에서, 성전 안에서, 심령된 성전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12살 된 아들에게 깨닫게 하죠. 12살 된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죠. 성전. 그는 깨닫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예수님을,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와서 찾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성전 안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직은 율법이죠. 예수님 말씀 선포한 때가 아니니까.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율법 문제를 토론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12살 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능통하신 겁니다.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율법을 아예 하나님께서 그를 뱃속에 넣었을 때부터 넣어놨을까? 아니면 뱃속에 나와서, 모태 중에서 나와서 공부하면서 알았을까? 뭐 같아요? 후자로 봐야 되겠죠? 후자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배웠습니다. 부모가 또 책을 내놓고 율법을 가르쳤겠죠. 본인도 스스로 찾아서 배우셨겠고. 다 믿고 싶어요, 저는. 초월성도 믿고 싶고, 신성인성 안에서 그러한 기능도 있고, 율법을 배웠고, 나와서 태어나서도 배웠고, 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알고 있지 않을까. 이 답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게 늘 있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 모두가 예수의 슬기로운 대답에 경탄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특별한 언어라기보다 지혜 있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대로 그 율법의 부분을, 지식의 부분도 나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역시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였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곳곳을 찾아 헤맸단다. 깜짝 놀란 것을 보고도, 깜짝 놀란 것을 경험하면서도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왜 우리를 애태워?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막 곳곳을 찾아 헤맸단 말이야. 걱정스럽게,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12살 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살 된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지금 현재 나이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떻나 보니까, 저도 보니까 꽤 어른스러웠어요. 그죠? 여러분도 5학년쯤이면 어른스럽습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그렇게 찾아다니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 이 대답 속에는 제가 앞으로 십자가 못 박혀 33세 때겠죠. 14가 못 박혀 33세면은 뭐예요? 몇 년? 15세 12세 때니까 18년, 한 20년 후, 그쯤, 그 후에는 20년 지나면, 그쯤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제가 죽으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난 육의 부모인 마리아도 요셉도 그때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 제가 곧 자라서 앞으로 더 성장해서 아버지의 일을 말씀을 선포하다가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바라는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양식이 없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성령님으로 오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마리아인 어머니도 생명을 얻고 요셉, 육의 아버지인 요셉도, 다윗의 자손 요셉 또 생명을 얻을 것이고 라는 말씀이 여기 압축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찾아다니셨습니까? 곧 그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합니다. 근데 아직 발견을 못하잖아요. 발견을 못합니다. 어차피 그 아들이 돌아가야 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본인이 친히 난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생명을 얻는, 이게 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와, 본인이 낳은 아들, 몸으로 낳은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그 낳은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마리아의 몸에, 그 안에 영에 들어가야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버지께서 그를 죽이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개개인에게 들어와야 우리는 살잖아요. 죽은 영에 살잖아요. 그렇게 의미가 발견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잃어버리고 난 후에 찾는 겁니다. 처음엔 그래요. 성숙하지 못하면 언제 잃어버리는지도 몰라. 영중심으로 사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영도 잘 모르겠고. 근데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첫 번째 발견하게 하죠. 발견하게 한 다음에는 부지런히 그 영혼을 또 성장시키시죠. 영성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선 사람 되어 갈 수 있는 재료를 우리에게 주신 후에는 완벽하게 온전한 성숙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시죠. 자, 온전한 사람 100%는 저는 이렇게 봐요. 온전한 사람 100% 됐다. 근데 50%를 더 돼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온전한 사람 성숙 100%가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이 혼의 부분이 자꾸 자의식 생기는 그 부분을 다 잘라냈다고 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내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자꾸 생기는 안 좋은 감정, 유괴 감정 이런 부분들, 이미 영이 더러워진 이 부분을 다 탈피시켜 놓은 단계. 그것을 다 잘라준 양파 껍질까지 다 까서 제로가 되는 그런 상태로 봐집니다, 이게. 근데 육신성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참속성, 사랑 같은 걸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친히 체험시키시는 그 과정이 마지막 50% 이뤄가는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럼 사람 백이 뭐냐? 온전한 사람 백이 뭐냐? 성숙 사람 백이 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곳곳을 찾아 헤맸단다. 이제는 이렇게 육으로만 봤던 예수님을 찾았던 상태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시겠죠.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120문도가 참석했던 그곳에 이분들도 가시겠죠. 요셉, 마리아, 또 그 주변의 사람들 가서 성령을 받겠죠. 성령님의 체험을 하겠죠. 내적인 외적인 체험을 하겠죠. 이때 참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마리아는요. 그런데 지금 성당에서는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몸으로 낳았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를 신성시 여기잖아요. 성당에서는요. 근데 이때는 그는 몸으로 난, 육으로 난 예수님을 낳은 것뿐이지 영적인 어떤 내면의 어떤 감각이나 이건 전혀 없던 상태죠. 그리고 혼적인 혼의 이성의 부분과 몸은 좀 이분이 그분 오실 메시아다 라고는 인식한 상태로는 있겠죠. 그라마 정도로는. 그렇지만 온전한 체험, 완벽한 체험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 아들의 영이, 부활체의 영이, 부활의 영이 그 마리아의 영에 들어갈 때 그때 기가 막힌 걸 깨닫겠죠.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잘 몰라갖고 어디를 가요? 저기 기도원도 가고 3박 4일 가서 금식도 하고 이러고 찾으러 가잖아요. 예수님을 찾으러 가요. 그때 이제 영적으로 만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은사들 아는 겁니다. 은사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사 체험하게 하고. 근데 구체적인 만남은 저는 이 한 곳에 와서 저기 박주수 목사님의 그 청담동에 교회 가서 그때 제가 뭘 깨닫냐면요. 산떡을 뗄 수 있는 용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감정이 들어간 설교를 하시는 분의 말씀만이 내 영을 쳐요. 머리가 아니더라고요. 내 가슴을 치더란 겁니다. 관정할 곳을 찔러 쪼개는 그 체험을 하게 해요. 그 말씀 속에 그러한 능력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과 생명으로 하는 말씀 설교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심장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영적인 것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리저리 헤매지 않지요. 바로 안에 계시니까 한 몸 한 영에 대해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사시니까 이끌어 가시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게 하셔서 그 안에 내 안에 여러분들 속에 계시면서 완벽한 주관으로서 주체로서 우리를 이끌고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시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왜 이제 찾아다니지 않도록 됐죠? 안 찾아다니겠잖아요. 이제. 자, 근데 몇 단계가 됐다, 어디가 됐다, A 플러스가 됐다. 그래도 아직 모른다면, 감각이 없다면 이건 아직 영에 대해서 미숙한 거. 깨달아는 올라갔는데 속사랑 감각, 심령이 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미숙한 겁니다. 왜 심령 되는 것이 미숙하냐면 안 되냐면 맛을 잘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심령 체험을
못해도 10번은 해라 하시잖아요. 최소한도 10번이 뭐요?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심령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있게 되고, 그래서 완벽한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정신으로 산다며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는 단계까지 도달해서 심령된 그릇 안에서 성전돼서,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부각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어제 100여 명이 모인 그 목회자들, 그 목사님들, 아우 영으로 보여지는데, 아 하나님 진짜 목사님들이 변해야 됩니다. 저분들이 의뢰의 이 과정들을 알아서 영상상담을 통해서 힐링한 멘토링을 통해서 완벽한 사람들이 저분들이 태어나서 좋겠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얼마나 어장이야. 완전히 어장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끌고 가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한번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제게 뭐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느껴지는 부분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그 주된 그 내용이 뭔지 아실 겁니다. 심령 성전이 되자. 늘 성전으로 살자. 그러면 이렇게 헤매지 않고, 육신으로 가지 않고, 또 5가지 신분이 있어요. 자녀왕, 성전, 제사장, 신부로 사는, 요 신부로 사는 5가지만이 영으로 사는 거거든, 영으로. 근데 이때까지도 내 정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5가지 신분으로 살아도 머리는 내 정신일 수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머리 부분도 늘 머리도, 그 정신도, 우리 자아도 하나님의 정신으로 꽉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육체를 우연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았고, 또 이제는 그런 거 다 탈피하고 다 넘어갔어요. 이제 수량적 존재에 머물고 있다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잖아요. 제가 먼저 번에 그 얘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제가 추석날 그때 수량적 존재가 잠깐 되었다고.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여기저기 좀 쓸 게 있으면 좀 많이 있어가지고 9월달, 10월달, 앞으로 11월달까지 쫙 뭐가 있냐면은, 뭐가 나가야 되냐면은 축의금이 나가야 돼. 결혼 축의금들이 나가야 돼. 근데 그날 이제 좀 음식물을 살면서 좀 보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짜증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짜증을 내지 순간 짜증내는 그 원인을 봐야 되잖아요. 왜 짜증을 내지? 왜 제가 머리 빵빵 꼽아들 때 항상 상대방의 그 반응에 대한 그 마음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 심리를 읽고 왜 짜증을 내지? 그러는 순간에 돈 얘기하면 좀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탁, 내가 너한테 네 남편의 전대 바라보라고 하지 않은 적이 언제부터냐? 언제냐? 훈련 받을 때인데 전대 바라보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누구의 전대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 하늘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만 항상 집중하고 있으면 마태복음 6장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미 육신의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맞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탈피를 해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러한 과정 안에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바라시겠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완벽한 성전으로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다 아시죠? 장막 텐트 성전, 광야는 그랬어요. 안정이 없어. 광야 때는 안정이 없어요. 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 몇 년 걸리죠? 7년 걸리죠. 그 다음에는 솔몬 성전 14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헤롯 성전 46년 걸려요. 그 다음에는 사흘 만에 일어나는 예수님 성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하고 본인의 성전으로 얘기했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성전을 본인의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전 삼아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께서는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부모님 계명 중에서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길어졌네요.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12살 된 예수님이라고 해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8살 됐던 예수님이라고 해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리든 우리 영적으로 어리든 어리지 않든 성숙해 가든 장성한 분량에 이르든 우리는 성전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때는 온전히 이분은 성전이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되게 하셨사오니 심령 성전이 끊이지 아니하고 쭉 성전 심령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 끄고 잠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versus by kiss my shadow. 할렐루야 할렐루야. Oh versus by kiss my shadow. 아버지 versus by kiss my shadow. Ursha versus by kiss my shadow. 오 아버지 하나님 데스바리케로 와서 마케로 와서 거르베케로 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웨스 마카르웨스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을 아버지 웨스 바케로 와서 마케로 베케로 와서 다윗의 아버지 웨스 마그 혈족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그 아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시는 아버지 과정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웨스 카르웨칸다바사 카르웨케로와 그래서 아버지 완벽하게 구약의 것을 이루는 순종하는 아버지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드디어 이 땅에 보내시며 오케스마레케르와 2000년 전에 이미 오게 하셨고 아버지 리스바케르와 쌈마케르와 카스메케르와 사카르웨케르와 아버지 리스리케르와 쌈마케르와 쌈마케르와 쌈마리 개개인에게 들어오심으로 아버지 리스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 적용하신 이 과정 안에서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사람 되게 하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여 웨스바케르와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분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시기를 아버지는 아버지 바라실 터인데 오 저 레스바게 네피샤 웨스바카레스바 카스메케스마 오 레스마 우리의 혼이 잘 되는 모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레스마케르와 아버지 웨스케르와 카세메케르와 세케르와 케르와 아버지 혼이 잘 돼야 아버지 우리 영이 잘 되는 아버지 그 순서를 먼저 겪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린 자들에게 아버지 스바케르와 이 과정을 깨닫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네피오스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레스마케스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네피오스 오에스바케르와 세케르와 케르와 할렐루야 아버지 웨스바케스마메쇼로 아버지 웨스마베케르와 세스마메쇼로 아버지 웨스마메쇼로 웨스베케르와 케르와 하나님 웨스마케스마메쇼로 아버지 웨스마케스마 오늘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웨스마케스마 이 은혜를 또한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웨스마케르 웨스 목사님 그 한 곳에 가시며 또한 아버지 웨스마 그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함께 늘 움직이는 특별히 시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내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발길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웨스마케스마 케르와 세케르와 케르와 오 할렐루야 오늘도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오 웨스마케스마 웨스르웨케르와 카르웨케르와 케르와 오 웨스마케스마 웨셔로와 카르웨케르와 케르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소서.
오베스마케르와 완벽한 아버지 그리스 되어 종이 되어 완벽한 생명의 노예들이 되어 아버지 귀한 말씀 생명들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후에 예배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면 또 LA 떠납니다. 아버지 어레서가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완벽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대로 좀 가면 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부분에서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으면 되겠습니다. 깨어있으면 되겠습니다. 늘 혹격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면을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레스마 거기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내면을 늘 응시하며 오케스마 그 마음을 읽으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